네, 어,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 송근식입니다. 어,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배들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과 그리고 자녀부들이 조금씩 그 신앙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가정 하나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처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선교를 하면서 정말 선교사 혼자의 노력으로 현지의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와 함께 만든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교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또 단기 선교를 통해 직접 현장에 오셔서 현지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되고 그 사랑으로 행복을 느끼고 또 그 사랑과 관심을 받아 그 받은 만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로 저희 캄보디아 베들교회 주약교회에서 이제 10명의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리더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례를 받은 아이들입니다. 이 리더들은 제자훈련 A팀에서 제자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리더들은 주일 오전 6시 50분에 교회에 와서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고 제자훈련을 통해 성경 공부와 기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 순서를 맡아 함께 예배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전도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마을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리더들의 전도를 통해 새로운 학생들이 주일학교 학생이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리더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 전도에 대해서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 후에 이제 또 새로운 제자 훈련 B팀이 또 생겨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그 땀으로 새로 땀과 헌신으로 영혼 도서관이 이제 꾸며졌습니다. 지금 그 영혼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영혼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 도서관을 통해서 3명의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혼 도서관은 어쩌면 예수님의 그 접촉점으로서 지금 잘 활용되고 또 아이들이 기뻐하는 그런 장소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 예배는 토요일 오전 8시에 저희 교회에서 좀 8시에 주일날 8시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우리 삼랑의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각자 각 예배 시간마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부의장님과 쿤시탄과 소필 자매는 이제 바빠서 도중에 이제 성경 공부 지금 중단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영어 성경 공부는 이제 다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썸낭은 오후 3시 예배 끝난 후에 지금 그곳에서 썸낭 집에서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썸낭 같은 경우는 설교 시간에도 자기가 궁금하면 항상 이제 의문을 갖고 저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아는 단어의 캄보디아어를 가지고 설명해주면 또 자기가 이해했다고 하고, 또 지금은 성실하게 지금 제자 훈련 받고 수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저희 부부가 한국에 오면서 중학생들의 7팀을 나누어 리더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리더 집에서 전년부도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한 팀이 영상을 제게 보내서 잠시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영상 보면서 비록 저희 부부의 선교사가 없어도 스스로 그 아이들과 또 우리 장년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에 세워가신 것을 보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캄보디아 베들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소필 자매, 그의 남편 쿤시타, 그리고 섬랑이 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나리 자매와 닌 자매, 그리고 이장님이 예수님 믿어 캄보디아 베들교회 7명의 집사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7명의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깜뽕짬 그 지역에 현지인 캄보디아 베들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더들과 함께 공동체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리더들이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믿음이 잘 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주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두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캄보디아의 교육, 경제, 외교, 정치 등 각 분야에서 영적 지도자가 되어 전문성과 영성을 가지고 이 캄보디아 나라가 예수님으로 소망을 가진 나라가 되고 또 선교하는 캄보디아 베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3절 앞부분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입니다. 가치관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옳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나 신념 체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가치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과 가져야 할 신앙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신앙의 가치관과 가져야 할 신앙의 가치관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히 하고 바른 신앙심을 갖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큰 길에서 몸에 밴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넓고 큰 문을 통해 많은 사람이 쉽게 들어가는 길을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는 율법과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적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외식과 규례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 의로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사에서 일반적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형식주의, 율법주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외향적 경건함으로 마음의 내적인 변화나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며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며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따르지만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큰 문을 지나고 넓은 길을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는 그 넓은 길에서 돌아서 이 좁은 문을 통해 현재 좁은 길을 걷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큰 문을 지나 넓은 길을 걸어왔던 우리는 그 넓은 길을 걸어오면서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먼저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일로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미 우리 몸에 밴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 즉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잘 사고 여유 있는 사람들 보면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가 봐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분명 죄를 지었을 거야. 혹은 그래 믿음이 없어 보이더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몸에 밴 세상의 가치관과 자신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0장 앞부분입니다. 7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런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는 반드시 그 행위대로 비판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던 나 자신은 이제 그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주님 앞에 내놓고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몸에 밴 세상적인 안목과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허물이 나의 눈에 들어온다면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현재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저 자신도 어쩌면 저의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이 믿음의 잣대가 되어 아이들의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예배 시간에 조용하고 얌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생각합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장난을 너무 심하게 치고 떠들고 정말 집중을 잘 못하며 그래서 저는 그 예배가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 예배를 방해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꾸중하며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하나씩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아이들에게 바른 예배 자세가 정착하도록 내가 그 아이들이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잘 이끌어줘야 해야 했을 텐데 꾸중하고 나무라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종교가 불교인 나라에서 태어나고 절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늘 절에서 뛰어놀고 불교의 문화에 접해온 아이들인지라 예배에 대해서는 생소하고 잘 모르는 아이들인데 저의 기준에서 아이들의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 크게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쁘게 보였을 텐데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내 기준에서 그 아이들 판단하고 야단치고 꾸준한 저를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계시록의 말씀처럼 자기들의 행위대로 책에 기록되고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의 이런 모습을 정말 참여하고 주님께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들든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예배하는 마음 갖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놀랍게도 아이들이 점점 조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내가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아이들을 판단하고 내가 꾸준했을 때는 아이들이 더 튕겨나갔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집중하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조용하기 시작한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바로 서야 됐구나. 내가 잘못된 삶이었구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좁은 문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왔던 과거의 그 큰 길에서 몸에 밴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과 또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우리는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임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나 홀로 그 좁은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13절에서는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좁은 문이며 또 그 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지만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지나는 순간 그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에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사실 때 좁은 길에서 희생적인 삶을 사셨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결단, 그 결단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 그 삶은 온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이요, 남에게 대접을 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하는 삶이요, 끊임없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과 고난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구절에서 천국에 가는 좁은 문에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께서는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까지 말씀하시고 계시겠습니까? 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황당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건 공평하지 않다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공평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공평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고난에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공평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가난하셨고 쫓겨남을 당하셨으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충성이 정말 충실히 섬길 때 종종 우리는 사탄의 공격 타켓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때 영적인 원수는 그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사탄은 성도인 우리 안에 중요하고 소중한 바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더욱더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 안에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고 충실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때때로 사탄은 성도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충실하고 진정한 성도들이 나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은 그 성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온수는 성도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채고 사탄은 성도를 공격합니다.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선교사인 저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사역지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그 땅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나갈 때 사탄은 이것이 방해하기 위해 다른 선교사님과의 그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저도 그 선교사님도 서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정말 고통받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 두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흩어놓습니다. 저는 거의 한 달을 사역에 집중을 못할 정도로 나의 영이 메말라하고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지는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한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려고 하지만 아무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 그 사역지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사역지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도 아시는 찌찌의 얼굴이 생각나고, 그리고 우리 피입에서
그 아이의 얼굴이 생각나고 자꾸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 모든 아이들의 얼굴이만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 살찌 떠나고 싶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금식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하면서 또한 그 선교사님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날마다 금식하며 그 선교사님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한 지 3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 됐다. 내가 다 안다. 라고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정말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맨말라고 제 가게에 찍힌 그 영과 마음은 조금씩 성령을 채워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성도를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비록 수백 번 넘어지고 혹은 또 같은 죄로 수천 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실족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위에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이 정말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자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절하고 죄에 걸려 넘어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 넘어질지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공고하시기 전에 이미 7장 7절부터 11절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기도에 뒤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무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황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 좁은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좁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편안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고, 이 길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성도들은 좁은 문을 통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걷는, 우리가 현세에서는 고난을 받을 것이나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여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진정한 성도들이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